여러분은 살면서 배를 몇 번이나 타보셨나요? 나는 살면서 배 타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번씩은 타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배 구경 좀 시켜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배가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니죠. 배가 익숙하진 않지만, 뭐, 특별한 날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타보게 되는 그런 것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이 배라는 것은 일터고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즘 자동차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배는 일상적인 것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배라는 것은 배는 플로이온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플로이온. 성경에 나오는 이 플로이온이라는 배는 여러분 이 플로이온이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플로이온이 크기가 가끔 성경 속에 그 사파가 그려진 성경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성경들 보면 뭐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오래 한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뭐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꽤 크지 않고 좀 자그마한 것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986년인가요? 그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인양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를 건져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대충 이제 우리의 상상에 좀 더 구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나왔죠. 가운데에 돛이 있었어요. 큰 돛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쏘는 활을 이렇게 휘어놓은 것처럼 이런 그 틀에 그게 중심을 이렇게 지나고 가운데 돛이 있고 그 활처럼 휜 그 골격 위에다가 이제 판자를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만든 배가 이제 그리고 돛이 있었지만 선미나 이제 선수에 노를 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바람이 없을 때는 그 노를 저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한 배가 인양이 됐다고 합니다. 길이가 대략 한 8-9m 정도. 8-9m 정도. 그 8-9m면 여기서 저 뒤쯤 될까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 폭은 한 2.5m에서 3m? 그러면 우리 장의자 한 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바닥부터 높이까지는 이렇게 높지 않아서 한 1.5m? 우리 허리 조금 더 위에 뭐 이 정도 높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크기를 대충 따져보면 성경학자들이 한 10명에서 좀 낑겨 앉으면 한 10대 명까지도 탈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이제 보통 사이즈의 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기도 조정을 했었고, 뭐 이래가지고 필요한 용도대로 어선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그 정도였고, 뭐 전함도 될 수 있고 상선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것을 응용해서 사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배도 마찬가지로 플로이온이에요. 똑같이 신약 성경에는 플로이온이라는 것밖에 안 썼어요. 그 단어만 썼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배는
사람이 276명 정도 타고 거기에다가 다른 화물, 그러니까 곡물 수송선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다른 화물도 실을 정도니까 그 플로이온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할 때 타려고 했던 그 플로이온과는 규모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플로이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거기에 37절 정도 보면 그 276명이라는 것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이 사도행전 27장의 그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을 만나는 그 사건에 등장하는 배거든요. 이 유라굴로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복음서 속에 있는 풍랑 사건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그 배에 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는 누가 타고 있나요? 가깝게는 우리 내 식솔들도 타고 있고, 그죠? 좋은 배인가? 좋은 배려면 물론 그 좀 두께가 있는 그런 목재로 만들고 이렇게 칠도 잘하고 뭐 이런 배가 좋은 배이겠죠. 돛도 아주 튼튼해야 될 것이고, 또 노도 한 벌만 있다가는 또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벌 이렇게 좀 장만을 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그 배에는 베테랑급 어부 출신도 같이 거기에 타게 되잖아요. 경험이 많은 어부 사람이 그 배를 잡았다면 더 안전하고 훌륭한 항해가 되겠죠. 여러분의 그 배에는 빠진 것은 없는가? 배가 아무리 역대급이라고 해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배인가가 아니라 그 배에 누구와 함께 거기에 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배에 예수님이, 이 오늘 성경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탔잖아요. 우리 배도 예수께서 먼저 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게 되면 그게 더 안전한 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플로이온이라는 배는 보통 작은 어선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작은 배의 특징은 조금만 파도가 세도 그 높이가 1.5m밖에 안 된다니까 조금만 물결이 세게 쳐도 그 배의 한계를 금세 드러내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평온할 때는 우리가 그 티가 안 나요. 잘 몰라요. 그냥 그럭저럭 잘 운행을 해요. 근데 우리도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죠? 금세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살고 있는지가 확 드러나죠. 그죠? 풍랑이 쳐보면 알잖아요. 평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저 신기하게 말로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어떤 신기한 일이고 기적의 어떤 풍랑 이야기만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드디어 드러나는 민낯,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배보다 크신 분이, 풍랑보다 크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출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어떤 상황이죠? 24절 보니까 허 목사님 어떤 상황입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무전으로. 배가 큰 물결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네, 큰 물결이 일어나고, 그죠?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고, 큰 노을이 일어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 먼저 큰 노을이라고 한 것부터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큰 노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이스모스 메가스 이렇게 헬라어로는 돼 있어요. 세이스모스 메가스. 이 메가스라는 말이 대충 감이 오시지만 메가라는 것이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가스 크다. 큰 노을에서 메가스가 크다면 세이스모스는 이제 나머지 하나, 그죠? 네. 네, 세이스모스는 노을이 되겠죠. 그래서 세이스모스 메가스, 큰 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병행구절에 나오고 있어요. 마가하고 누가 기록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표현하고는 조금 차별이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광풍, 라이라프,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물결의 원인을 바람이다 라고 거기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물결의 원인이 바람인 거 대부분 바람이죠. 근데 마태는 여기에다가 그 라이라프, 무슨 광풍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이스모스라는 것은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지진. 그래서 마태는 이 지금 풍랑의 원인이 지진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하고 누가는 그냥 바람에 의해서, 광풍에 의해서 풍랑이 일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차이를 보이죠? 큰 바람, 또 이 마태는 큰 지진, 이제 이런 이제 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이 세이스모스 지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8장을 비롯해서 세 군데 더 있는데 24장에 세상의 끝날 징조의 하나로 처처 곳곳에 나타날 현상으로 지진을 꼽고 있어요. 또 27장에는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타난 현상이 지진이에요. 그때도 세이스모스가 거기에 나타났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28장에도 부활해서 빈 무덤인 것을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천사가 알려줄 그때에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땅이 요동치고 그때도 세이스모스 지진이 그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이 지진을 4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냥 단순한 땅 흔들림 그런 지진만이 아니라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24장, 27장, 28장 속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발동하실 그때에 그 임재와 그 권위의 발동에 의해서 피조 세계에 미쳐지는 어떤 영향력, 그것을 마태는 지진, 땅 흔들림, 세이스모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풍랑이 그저 센 바람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마가하고 누가의 관점은 광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풍랑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는 자세, 믿음은 그대로인데 외적 요인의 급작스런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 그것이 이제 그것과 전능하신 구주 예수의 능력, 이것과 두 가지를 대비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라면, 마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 쪽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실 때 수반되는 어떤 현상, 그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알량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을 여기다가 딱 갖다 놓고 지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더 보태자면 그 바람에 의한 물결침이 얼마나 셌기에 너희가 그 난리를 치는 것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에 초점이 있지 않고 마태는 하나님에 의한 어떤 창조적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어떤 파격의 물결침 속에서 너희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속절없이 뒤흔들리고 있는지를 보라, 이런 얘기를 마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따르고 있는 내가 바로 창조를 베푼 그 인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마태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마가하고 누가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인간이 감당 못하는 그 혼돈 위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너희는 스스로의 너희 믿음을 움츠리지 않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다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셨고 또 다 완전히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2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 논리적으로 따라와 준 것만 해도 이게 상당한 것 같아요. 25절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살려주세요, 이거죠.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더 간단해요.
소손 아폴리메타. 소손은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부정과거 명령형을 써서 그냥 찔끔찔끔 구해주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화끈하게 한 번에 탁 건져내 주세요. 그 말이 소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해달라, 이 좀 이렇게 문자를 쓸 일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폴리메타라는 것은 그냥 현재 중간 수동태를 쓰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소손이라는 말과 아폴리메타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는 망가져가고 있어요 라는 이 둘을 종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우리는 끝나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런 간구였던 거죠. 26절에 예수의 처방은 의외로 간단하죠. 제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시죠. 어찌하여 겁을 먹느냐? 무엇에 용기를 잃고 위축되었느냐? 죽는다는 그것 때문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올리고 피스토스는 올리고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합성어입니다. 올리고스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올리고스와 피스토스, 믿음이죠. 피스토스라는 말하고 올리고스,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올리고 피스토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최소한 하나의 두 음절 이상의 문장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단어예요. 그냥 한 단어로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원어에는 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올리고스라는 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다, 적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지만 어떤 분야를 말할 것인가에 따라서 숫자적으로냐, 양적으로냐, 정도적으로냐, 시간적으로냐에 따라서 때로는 few, 영어로 few, 때로는 little, 때로는 small, 때로는 short,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단어가 이 올리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고스가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게 아닌 거 아세요? 요게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나왔었어요. 산상수훈할 때 올리고스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때 강조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산책하는 과정 속에서 요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7장에서 보면 그 좁은 문 이야기를 할 때, 좁은 문 이야기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할 때 거기에 적음이라, 여기에 올리고스 그 단어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땡땡이니라 라고 할 때 이 땡땡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숫자적인 개념 1번, 2번 양적인 개념, 3번 정도적인 개념, 4번 시간적인 개념. 어떤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같은 올리고스 다 똑같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제일 그럴듯한 거는 숫자적인 거겠죠. 1번, 그죠? 그래서 찾는 이가 자금이라, 숫자가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소리죠. 영어로는 a few,
그래서 찾는 사람이 작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양적인 개념 넣을 수 있을까요? 양적인 개념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그 무리의 크기를 얘기한다면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찾는 자가 땡땡이니라 할 때 그 올리고스라는 말 속에 어떤 그 정도 크냐 작으냐, 스몰이냐 라지냐, 뭐 이런 이야기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시간적으로 잠깐 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오래도록 그것이 그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금이냐, 이것도 아주 그거는 말이 안 돼라고 우리가 치부할 것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 양적, 정도적, 시간적 이 네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올리고스인데, 그 올리고스라는 자금이 어떤 것은 여기서만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개념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을 지금 여러분께 드린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다. 오늘 저의 노하우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단어를 우리가 그 문장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할 때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중에서 요건 되고 요 나머지 거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가 아니라 그 네 가지면 네 가지가 전부 그 안에 넣어서 우려낼 수 있는 의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어떠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오늘의 포커스는 올리고스가 아니라 올리고피스티스예요. 올리고피스티스. 이 올리고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약에 5번 정도 딱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그 중에 4번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나머지 1번은 누가에서 나오는데, 누가가 사용한 그 올리고피스티스는 마태가 얘기한 거하고 병행 구절로 중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카운트에서 뺀다면 거의 모든 4번이라는 기록이 전부 마태 속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표현 속에서만 사용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제자에게만 올리고피스티스 이렇게 예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들을. 우리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이거를 직역하는 표현이라면 너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직역으로 한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작은 믿음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느냐, 작은 믿음들아. 그렇게 한 말하고 동일해요. 올리고피스티스라는 이 작은 믿음, 이것도 어디에 주로 쓰였는가를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나온 마태복음 6장 30절 산상수훈 속에 나왔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들을 그렇게 호칭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상황에서 거센 풍랑에 압도되어서 죽을까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물 위에서 걷다가 빠져가는 제자가 있었죠. 그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 저도 좀 걸어갈 수 있나요? 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착 나서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스토리가 거기 나오죠.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그때는 단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6장의 18절이에요. 떡을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옥신각신 이거 어떡하냐 왜 안 가져왔냐 뭐 이러고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지금 몇 가지 상황 속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볼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내게 축소되어져서 적용이 될 때, 야 나는 어떡하지?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뭐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긴 믿어요. 믿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때는 우리는 어떤 그런 것에서 왜 우리가 도둑질도 여럿이 같이 하면 좀 죄가 가볍다는 말이 있거든요. 너도 나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여럿이 같이 할 때는 너도 믿고 나도 믿고 하니까 그냥 엉개덩개 가지만 그것이 나에게 딱 축소되어져서 적용이 될 때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뭘 먹을까 아니 돌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됐을 때는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어떤 모순된 저금 그것을 그 허를 찌르실 때 사용됐던 단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르면서도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당장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풍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두려운 저금 그것에 대한 깨우치심을 그들에게 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쭉 보세요.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저도요 라고 용감하게 손을 들고 촥 물 위에 올라서서 걸어가던 그가 걸어가면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물결이 장난이 아니네, 점점점 출렁거리네, 하면서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한 저금 그것도 예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떡을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로 옥신각신 했다 그랬잖아요. 그 장면이 오기 전에 5병이어 7병이어를 다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지금 당장 써야 될 떡을 안 가져왔다는 사실, 눈앞에 있는 어떤 장벽에서 느껴지는 현실적인 저금 이것에 대한 깨우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와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제자들의 경험치도 점점 늘어가는 부분이 있었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같이 모든 것 과정을 겪어가면서 제자들도 느꼈을 거예요. 아, 뭔가 이제 이러셨구나 저러셨구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께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아요. 올리고스 피스토스, 올리고 피스토스,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염려하면서도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와 같은 배에 있으면서도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쩌다가 패기 있게 나서보지만 금세 그 뜻이 사그러지고 상황에 묻혀버리고 또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속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자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한 번에 확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속성이 그래요. 제자들의 믿음이 이러했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그때그때 일깨우시기 위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올리고 피스티스라는 말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그 상황, 그랬던 저들의 믿음, 그랬던 우리의 믿음,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요거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 제자들도 바울도 똑같이 배를 타고 있었고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두 장면이 보여주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사도행전 2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시면요. 사도행전 나오고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한번 누가 한번 먼저 읽으실까요?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다르죠? 아까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아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하고 지금 27장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반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기 이게 되게 안 찾아주시죠. 읽어주신 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당시에 바울은 체포돼 가지고 로마 황제 앞으로 그 호송되어져 가는 호송선을 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 바울이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갈릴리 호수 속의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우리 끝장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승천 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쭉 예수의 명령이 이제 이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의 바울의 이제 반응은 그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의 반응하고는 사뭇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풍랑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유라굴로만 못해서 유라굴로가 오늘 갈릴리 호수의 풍랑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
오히려 이 27장을 쭉 전체적인 걸 읽어보시면 훨씬 더 바울이 타고 있던 플로이온 속에서 겪었던 그 유라굴로의 그 폭풍이 훨씬 더 처절해요. 이건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 간단히 풍랑만 일고 물만 덮친 게 아니에요. 배는 통제되고 있지 않지. 여러 날 해와 별도 못 봤다고 거기에 적혀 있지. 사람들은 너무 뭐 하루 이틀도 안 해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지만 그 배에서 시달리고 이제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하다 배에 실었던 장비와 물건들도 다 버릴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암울함 속에 있었고 난장판 그 자체였다. 유라굴로 속의 프로이오는. 근데 그거 하면서 이 생각이 문득 났어요. 바울이 지금 체포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체포돼서 가면 가는 데가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막 배가 풍랑치고 요동치고 뭐 다 버려야 되고 살똥말똥 하는 상황에서 도망가기 참 좋은 기회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네.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난리인데 그냥 싹 자기가 도망갈 수 있어요. 나 도망가서 복음을 좀 더 전해야 되겠어 라고 하고 도망갈 수 있는 탈출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그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안심하라. 믿음이 달라져 있었던 거죠. 오늘 갈릴리 호수의 이 제자들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믿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뭐 성장했다고 해도 될까요? 믿음이 장성해져 있었던 거죠. 눈에 빤히 보이고 뭐 그렇게 물결은 쳤지만 눈에 보이고 함께하고 있는 그 갈릴리 때는 그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는 말씀만을 붙잡고도 자신은 물론 배 안에 있는 275명 모두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그 전에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하겠고, 이런 말을 하나님의 천사가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동치고 뭐 배가 뒤집어져도 사람을 잃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이사 앞에 맞나요? 가야바인가요? 누구야? 하여튼 그 앞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가 붙잡은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붙잡은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딱 그 말인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볼까요? 바울은 풍랑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은 것도 아니에요. 그 바울이 탄 배 결국은 부서지고 뭐 화물도 다 잃어버리고 계획도 틀어졌지만 바울은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딱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믿나요? 여러분 뭘 기대하시는가요? 풍랑을 없애 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그것만을 구하지 않나요? 질병이 떠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진 않나요? 온갖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풍랑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화물과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온갖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믿음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믿음들아. 믿음이 없다는 책망이 아니라 아직 더 커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일깨우심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됐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은 제자의 믿음이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창조주의 흔드심 앞에서 또 자연계의 어떠한 현상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믿음이고 얼마나 더 장성해 가야 할 분량이 있는 것인가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를 걸쳐서 마침내 유라 굴로 한가운데 선 바울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란 폭풍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란 폭풍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보다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철석같이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의 호수를 지나서 예수는 배에서 이제 내리시게 되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그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 자연계의 삼라만상만이 아닌 영계의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를 알아보는 이야기로 이제 다음 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작은 믿음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장성해져 가야 될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간구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점차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도망가고 싶은 현실 속에서도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그 장성함을 이루어 그 부여하신 임무들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